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다시 논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자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목자들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목자와 구별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나는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의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함을 뛰어넘어서 이상적이다, 모범적이다,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이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종교와 사상이 자신들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진정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자와 강도를 잘 구별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그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가 아닌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다른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19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서로 싸웁니다.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아니다,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였지만 소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슬픈 일이고 또한 역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에 덮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 영합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 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평안히 하루를 보내는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